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악수하지 마시고 인사말이 있죠. 우리는 어디서 또 만나야 돼요? 네, 하늘에서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는 또를 강조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네, 좋아요. 파이팅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네, 고마워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 감동을 주는 섬김에는 은혜가 흐른다. 감동을 주는 섬김에는 은혜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키릴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키릴은 카자흐스탄 한 고아원에서 4살짜리로 계속 살고 있었어요. 4년째. 고아원 부모들은 이 아이가 입양될 것을 희망은 진작에 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보이시죠? 오른팔에 장애가 있습니다. 키릴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이제 입양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까요? 어렵죠. 같은 이유로 키릴은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아이는 고아원에서 오랜 세월을 슬픔으로 보냈으며 다른 친구들은 차츰 입양돼가면서 혼자 계속 남는 것입니다. 4년이 됐어요. 갑자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데이브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오른손이 없는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돼. 왜? 정말이에요? 여러 번 이 부모들이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얘기가 났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입양하고자 하는 건 데이브 부부인데 할아버지, 키릴이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공항에 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른팔을 보여줬어요. 그냥 쭉 내밀었죠. 키릴은 흠칫 놀라더니 곧 그의 오른팔을 뻗어 내 오른팔을 만졌어요. 키릴은 처음 할아버지 팔을 만들 때 놀랐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네. 둘 다 오른팔이 없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진 키릴과 할아버지 크리스인데 금세 친해졌습니다. 지금도 볼 때마다 그 장애를 가진 오른팔로 하이파이브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 데이브 부부는 실은 한쪽 팔이 없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키워야겠다는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그렇게 이게 팔이 없음에 불구하고 사업가 성공했고 또 장애인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도 출전하는 선수예요. 이 아이에게 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너도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장애를 가졌지만 여전히 너를 받아주는 사랑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실화는 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섬김에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도 이런 섬김의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을 보기 전에 이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열왕기하를 당분간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왼쪽은 이제 지중해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반을 잘라서 남쪽은 남방 유다고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방 유다에, 나머지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죠. 그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밑에 쭉 밑에는 사해 바다예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이 강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죠. 자, 북방 이스라엘은 수도가 있죠. 우리가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여기는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방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우리는 서울이 수도죠. 자, 이렇게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과 달리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네,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계속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 시대에 갈멜산이란 이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누가 불을 내릴 것인가?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요. 앞에가 제 모습이에요. 네, 뒤에가 저희 어머님들 같이 갔거든요. 성지순례 내리려. 그래서 갈멜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쭉 평야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누가 찍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 여기가 뭐냐면 수넴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다 보면 수넴 여인이 있죠. 여기 삽니다. 그래서 수넴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깊이 활동했던 중요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 세 지역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지역은 묶어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역사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주로 엘리사는 그래서 갈멜산은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적인 개혁을 신앙적 개혁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때 갈멜산에 터를 뒀어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수넴이라는 지역을 잘 들렸습니다. 수넴 여인이 늘 환대해 줬거든요. 그리고 수도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워낙 영향력 있는 선지자라 많은 왕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를 길러내는 그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대표적인 새 학교가 여기 있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여리고 이게 요단과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서 학교를 중축하는 이야기, 선지자 학교를 보다 더 중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는 건 본문의 배경의 그림이고요.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은 이유는 일단은 누가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북방 이스라엘에 누굴 믿기로 많은 사람 선택했어요? 하나님 믿기로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가 좁아졌어요?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학교가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요소가 생깁니까? 이거 계속 받아야 돼? 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좁아. 이렇게 불평의 요소가 생기는데 이 불평의 요소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헌신과 봉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지자 학교를 보다 더 증축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증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니까 뭐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뭐 건축 자재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제목을, 요단강 가까이가 가장 나무가 많습니다. 바다 이게 강이 흐르기 때문에 강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증축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죠. 젊은 사람들. 또 결혼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래서 뭐 했어요? 하자. 너무 좋다라고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헌신하기로 했죠. 다 같이 했습니다. 돈이 없죠? 다 같이 일을 해야 했어요. 물건도 없으니까 또 빌려야 돼요. 톱도 빌려야 되고 또 도끼도 빌려야 되고.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이다 하고. 사실 엘리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선지자 학교 3개를 맡뿐 아니라 왕궁에 가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다시 개혁의 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또 미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바쁜 일인데 근데 이제 이 선지자 학교를 증축한 이 일에 함께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같이 짓는 거죠. 몸으로 같이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봉사 일 함께 했어요. 엘리사도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섬김의 일에 한결같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중히 여기시는 것은 뭐가 기중히 여기는가? 필요한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원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이하게 보시는 일인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뭘 한 것입니까? 그 선지자 학교도 다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증축공사를 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몸으로 때워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너무 많이 감동받은 책인데요. 불황을 이기는 힘, 자포스에서 배워라. 이거 기독교 책자가 아니에요. 자포스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고 기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건 완전 기독교 책인데 기독교 철학이 이렇게 담겨있는 이런 책이 어딨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읽는 내내 막 감동을 하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니까 상빈이가 옆에 있다가 무슨 책인데 그렇게 해?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는 아마존은 인터넷에서 책을 팔았잖아요. 그게 성장한 거군. 여기는 이제 신발을 파는데 자, 아마존이 점점 커지니까 사람들이 이 아마존을 대항할 만한 회사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딱 한 회사, 이 자포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마존을 분명 이길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회사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1조 4천억에 아마존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가게 흡수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독자 경영. 그대로 경영해.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게. 왜 그랬을까요? 뭔데? 이 회사가 뭔데? 1조 4천억에 다 사고 그다음 알아서 그대로 계속 하세요. 이렇게 해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세계 유일의 기업 문화예요. 이런 기업 문화가 없어요. 저도 이런 관련된 책을 종종 읽었는데 이런 책 처음 읽어봐요. 진짜 유일한 기업 같아요. 이 기업 문화 같아요. 기업 문화 때문에 이 회사를 샀고 이 기업 문화를 흡수하는 것이 아마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여기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 여성이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자포스에서 신발을 구입했다. 그런데 머지않아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에 떠나고 말았다. 얼마 뒤 뒷정리로 분주한 그녀에게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구입한 신발이 잘 맞는지 마음에 드는지 묻기 위하여 자포스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자포스 기본적으로 신발을 사고 내 마음에 안 들어 보내는 다 공짜예요. 무료. 네, 무료입니다. 단지 신발을 보낼 때는 내가 이제 직접 보내야 돼요. 무료지만 내가 싸서 보내야 돼요. 그대로. 1년 동안 언제든지 보내도 돼요. 단지 그대로 상태는 그대로여야 돼요. 네. 그럼 회사 망하죠. 자, 1년 동안 이제 보고 신발을 보고 언제든 1년 안에 보내면 돼요.
다 무료예요. 이런 회사예요. 자, 그래서 메일이 왔습니다.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괜찮은지 했어요. 그랬더니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메일에 답장을 썼다. 그 답장이 이렇습니다. 병든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구두를 샀던 것인데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구두를 반품할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 구두는 꼭 반품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싸고 할 겨를도 없는 거, 마음의 상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가 택배 직원을,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택배 직원을 보내가지고 대구로 보내서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반품 자체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포스의 기존 정책에 따르면 반품할 경우에 요금을 무료지만 고객이 직접 택배를 불러서 물건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자포스는 정책을 어기면서까지 그녀의 집으로 직접 택배 직원을 보내 물건을 반품하게 해주었다. 이 기업답지 않은 자포스의 진심 어린 배려에 그 여성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여성에게 한 다발의 꽃이 배달되었다. 카드에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진 여성을 위로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자포스에서 보낸 것이다.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답장을 줬습니다.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에 약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받아본 친절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신발을 사려고 하신다면 자포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무슨 정신이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기록됐어요. 고객에게 위로의 꽃다발과 카드를 보내는 것이 자포스의 서비스 정책이 아니에요. 이 여성과의 통화한 컨택센터의 직원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다는 인간적인 배려와 판단에 따라 꽃과 카드를 보낸 것이다. 근데 이 회사는 그게 돼요. 네. 정책이 없는데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된 업무는 오히려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물건을 파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몇 분 안에 끊어 이런 게 없어요. 10시간 또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 고객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포스의 그 CEO 토니 셰이는 이것을 뭐라고 행복 배달이라고 그래요. 직원도 행복하고 고객도 많은 것, 행복해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는 것. 자, 자포스가 원하는 신발이, 고객이 원하는 신발이 자포스에 없는 경우가 있죠. 전화했는데, 왜 이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줍니다, 신발을. 교육을 받아요. 그럴 때 자포스의 컨택센터 직원은 적어도 세 군데를 해줘야 돼, 최소한. 세 군데의 다른 사이트, 자기는 없으니까 체크해서 그 신발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격을 얼마인지 조사해가지고 알려주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없으면 딱 보내줍니다. 지금 경쟁 회사잖아요, 실은. 그럴 경우 고객은 다른 사이트에서 신발을 사게 되겠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좋아. 자포스가 진짜 팔고자 하는 것은 고객의 뭐예요? 감동의 체험이고 순간 이익을 올리는 것보다 그것을 훨씬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은 작업을 받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회사가 연매출이. 이 연매출 회사입니다. 1,300배 1달러밖에 안 되는데 1,300달러가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재구매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입하면 거기서 계속 개입할 100명 중에 75명 계속 여기서 타는 거예요. 계속. 예. 그 창업이 10년 안 된 시점에서 이게 엄청 1,300%라는 큰
것이 왔죠. 아마존과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아마존은 인터넷에서 최소한 가격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이 없습니다. 상대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어떻게 와우 이렇게 이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고 독창적이고 재미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교육받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죠. 네, 자기들은 서비스를, 행복이라는 서비스를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 문화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써있다고, 우리는 뭐 이렇게 써있다고 하죠? 안 돼요. 많은 회사들이 고객 감동하지만 그게 실현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만 하는 거죠. 그걸 실현하고 그걸 사상에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우리 부목자들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극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회사는 없지만 교회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서울 중심교회를 세우라는 윌로 크릭 교회 이야기죠. 여기에 이렇게 목자들, 리더들 소개합니다. 윌로 크릭 교회 소그룹 리더들과 코치들은 다른 집의 잔디를 깎아주고, 다른 집에, 내 집 말고 다른 집에 잔디를 깎아주고 아이를 보살펴주며 교통편을 제공하고 양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기 스케줄을 조정한다. 저는 이제 앞으로 책을 쓰고 싶으면 열린교회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1년. 그래서 쭉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교회 개척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이것도 진짜 무슨 믿음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기존교회에서 일로 왔는지 이랬던 성경도 감동이더라고요. 그죠? 이 비전을 하나 가지고 우리 건물도 빌려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암담한지 몰라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래서 줌으로 모였고. 근데 참 이게 하나님도 계기가 된 것이 또 여기저기서 이 비전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네. 섬기고자 하는, 실은 우리 교회 섬길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시작했던 이 목장이 이제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됐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금요일날 언제 해야 되는데 감동을 줄 텐데 금요일날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열 때 그 자체 굉장히 감동이 들을 때마다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섬김과 그 희생에 우리는 좀 익숙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첫반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남자들끼리 볼링도 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혜지 집사님이 또 선물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는 기대도 안 했는데 깜짝 선물 준비해가지고 제가 또 그날 주에 영이 임하셔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선물도 받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볼링 치는 게 감동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코로나로 이제 친하지 어려우니까 각자 시간 내고 또 5명이서 못 만나니까 4명씩 모여가지고 애들도 챙기고 목원들 챙기고 또 작년 한 5월 달쯤에 우리 김희장 누님 댁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네. 뭐 일목장은 뭐 사슴뿔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네. 우리 각 목장별로 또 이런 헌신의 이 섬김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거에는 이 목자들이 여러분 이게 끝나면 항상 목자들이 또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안 왔는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 다 모이면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항상 회의를 합니다. 네. 각 목장면 다 들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돌아가는 것들이 누군가는 희생과 헌신과 누굴 지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17 선지자학교가 그냥 증축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감동의 시작점은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감동을 넘어서 그 감동의 근원이고 가장 큰 은혜를 끼치 그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자라나야 있어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그 위대하신 분이 그냥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분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봉사와 곧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그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 자원하는 봉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울려가지고 그래야지 안 힘들거든요. 우리 경찬팀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보다 1시간 더 일찍 오세요. 미디어 팀 미리 다 세팅하는데 훨씬 더 일찍 오세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찬양 하나 할 때 그런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연습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날 때 우리 하는 모든 어떤 섬김과 봉사가 그분의 사랑을 감동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메라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TV가 86인치랍니다. 장착돼 있다. 오늘 꼭 보려고 저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또 내일 여기에 이제 3m짜리 높이? 3m짜리 이제 책장을 놓으려고 우리가 그 살려고 그랬는데 또 김영희 장로님이 또 중고나라 왕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그거 3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로 내온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누군가는 희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섬김을 통해서 얻어져요. 저절로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메라 센터가 감동을 주는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무료로 대화하거든요. 네. 왜 감동을 주기 위해서예요. 돈 받고 해야지. 네. 그리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 때 강의비를 받지 않아요. 여기서 열 때는 다 여기서 이제 최소한 재료비만 받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진행합니다. 또 손님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VIP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누군가는 새벽까지 그 음식을 장만해 하셨어요. 네.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집을 또 언제든지 월하고 자기 집까지 이제 내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린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제 감동이 넘치는구나, 성김이 넘치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런 기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나무를 이제 패다가 새도끼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빌린 건데 간단하게 부탁해서 빌린 건데 그걸 새도끼가 나갔어요. 예. 철제잖아요. 철제는 그렇게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했는데 내가 좀 신앙을 좀 잘해보고자 내가 좀 뭔가 했는데 어쩜 이 교회를 선택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끼가 날아간 것처럼. 이거 어떻게? 뭔가 좀 잘해보고자 뭔가 헌신을 하고자 뭔가 했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방해가 생기는 거죠. 뭔가 잘 풀릴 줄 알아서, 물론 잘 풀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 것처럼 뜻하지 않게 쇠토끼가 날아가서 이걸 갚을 능력도 없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섬기고자 나아갔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유익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이 사람이 외칩니다. 누가 있어요 옆에? 엘리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이 문제를 이거 때려쳐야겠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뭐하러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자, 바뀌었죠. 앞에는 엘리사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누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토끼가 떠올랐어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고 하니 그 손을 아마 저기 떨어졌는데 이게 왔는가 봐요.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지금 이 모습처럼 금방금방 이렇게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는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그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분리되어서 응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우리가 사랑, 그리고 전지하심,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대새김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랑의 성품은 그분의 사랑은 차선을 줄 수 못합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선을 줄 수 있지만 난 좀 더 좋은 거 보고 너는 좀 더 안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상 그분은 최선의 것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최선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최선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응답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보시기에 최선인 것이죠. 그분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전지하심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일도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을 언제 줘야 되면 가장 좋은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응답하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즉시 줄 수 있어요. 도끼처럼. 때로는 시간이 흐르는 후에 좀 더 뒤에 주는 것이 더 좋은 거라면 그분 더 뒤에 두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능하심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무엇이든 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뭘 멈추듯 태양아 달아 멈추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디에 맞게? 그분의 영광에 맞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나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삭을 받았습니다. 누가 원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에 그때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쇠도끼가 뜨는 게 상식이에요? 가라앉는 게 상식이에요?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물에 가라앉는 쇠도끼예요. 우리의 잿된 본성도 실은 동일하게 가라앉습니다. 늘 끌어당겨요. 뭐 하도록? 죄를 짓도록, 이기적으로 하도록. 여러분이 어떤 감동 있는 섬김할 때 어쩌면 여러분 마음도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라앉거든요. 그래, 오늘 설교처럼 감동 있는 섬김을 해야겠다. 감동을 주는 섬김을 해야겠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마음이 식어지고 상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초심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나뭇가지 던지면서 뭐가 올라와요? 물에 올라오는 새토끼가 있습니다. 잿된 본성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이뤘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동 있는 섬김에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감동을 주는 성경을 원하세요. 그분이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볼 때 감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분의 속성이 감동을 주시는 속성이에요. 이러한 헌신에는 섬기지 못할 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방해하는 것이죠.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더 섬기려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새토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런 고민이 빠졌다면, 내가 뭔가 결심했는데 신앙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분께 구하시고 전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토끼가 물에 오르듯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받을 때 감동을 주는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문제가 생겨요. 그 감동을 이루지 못할,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마치 말은 이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속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이 감동이 계속 흐르도록,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을